분양 같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기도죠, 기도.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구성된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성경으로 세 가지를 크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이제 지상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죠.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7교회마다 다 형편이 다르고 잘한 모습도 있고 못한 모습도 있고, 그래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 땅의 지상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하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종말에 있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박해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래서 단단하게 각오를 하고 믿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여주시는 장면이고요. 세 번째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 뭐냐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상의 모습이 참 많이 나오는데 종말에 있을 환난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낙심할 수가 있고, 그러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보여준 게 천상의 장면입니다. 소망과 힘을 갖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여준 건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천상의 장면의 핵심 키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장면으로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 그 외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하늘 보호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요한이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보호자, 하늘의 보호자를 본 거죠. 그 보호자에 당연히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영광스러운 보호자에, 그리고 그 곁에 이제 네 생물, 그리고 신구약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 또 천사들, 그리고 일찍이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천상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좀 독특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모습을 어떤 상징적으로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8장에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빨간 글씨가 중요해요. 황연이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향의 연기란 뜻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 향로가 있는데 금 향로에 향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인 거죠. 천사가 올려드린 거예요, 이것을요. 이른바 향연, 향의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그것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때 함께 성도들의 기도도 올라간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천사가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한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의 기도가 이미
금이 항로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쏟는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다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를 심판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단 말이야. 탄식하며 그러면서 저들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서 심판하신다. 그런 이제 환상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이런 천상의 모습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소망을 주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들어주심으로 해서 이 땅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지는 모습이 분향하는 연기, 곧 향연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향, 향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올리는 지극히 거룩한 구약시대 때의 제사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제사를 지내거나 장례식을 할 때 향을 피워서 향을 태우자 이렇게 올라가게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게 일종의 이제 하나의 제례 의식이죠. 제례 의식인데 이 구약 시대 때 분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신에 그렇게 피우면 안 되고 하나님께만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식으로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없고요, 제사장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잘 나오고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지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분향을 했다가 나병에 걸려서 평생 별궁에서 살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행위로서 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분향, 그 분향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할 때 바로 이 분향, 향연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향, 향연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 기도가. 굉장히 시각적으로 딱 느껴지잖아요. 그죠? 향을 피우면 다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향연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리고 응답이 된다 하는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그런 약속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가 네로 황제의 말할 수 없는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사자의 짐승의 밥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박해 속에서 정말 들짐승들처럼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땅굴을 파가지고 지하 카타콤 속에서 살아 했던 그들의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를 했겠어요. 저들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천상의 장면, 이게 바로 향연을 피워서 향연이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보다도 1000년 앞에 살았었던 구약시대 때 다윗이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오늘 본문 141편 시편 141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기도죠. 이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마 이 시편의 다윗의 기도는 어쩌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들의 짐승처럼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살며 생명부지하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같이 연락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의 주님 보좌에 상달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속히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인 거거든요. 그래요,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분향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상달된 기도의 모습하고 분향같이 하는 기도의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환상하고.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분향같이 반드시 응답해 달라라고 하면서도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무슨 뜻이에요? 바른 말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옳은 기도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자기의 기도가 분향처럼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동시에 분향처럼 거룩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향연처럼 분향처럼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서 응답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서 향연 같은 기도를 말하고 있다면, 여기서 오늘 본문 다윗이 말하고 있는 향연 같은 기도를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향연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응답이 되는, 상달되어서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그러려면 나의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분향의 의미는 박해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한 기도,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된다,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면, 다윗의 분향 같은 기도를 말할 때는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려면, 그래서 응답이 되려면 나의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기도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분향이 뭔가를 잘 안 사람이에요. 당연히 잘 알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들을 자기의 삶에서 늘 있었기 때문에 향연의 중요성, 향연의 분향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가 향연처럼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분향처럼 나의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오늘도 기도했고 언제나 우리는 집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르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중간에 흩어져 버리지 않고 중간에 막혀버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떠도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기도, 그래야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올바른 기도를 사모하면서 어떤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고 응답이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하려면 듣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네, 반드시 들으시고 어떤 내용의 기도라도 들어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 기도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못 들으실 수 있어요. 안 들으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중간에 막아버려요. 죄가 이렇게 연기를 피우면 쑥 올라가다가 바람이 불면 막 흩어져 버리잖아요. 또 뭐가 장애가 있으면 옆으로 가버리고, 향연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쭉 올라가야 되는데 죄가 중간에 막아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고 또 뭐 당연히 응답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 같은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되는 그 상달되는 기도가 되려면 분향 같은 기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분향 같은 기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항상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위가 아니고 그렇게 행위하고 있는 마음을 보셔요. 우리는 팩트 체크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악한 흉악한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행위만 나타나지 않으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 같은 기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분향 제사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거든요. 올려지는 거잖아요. 분향은 향을 태워서 올리고, 제사는 짐승을,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향기를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네팔에 갔었을 때 강가에서 장례식 하는 힌두교 장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라서 우리 한번 힌두교 장례를 어떻게 하는가 직접 보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아시다시피 힌두교 장례는 이 물속에서 이렇게
시신을 다 보이는 것 가운데서 나무 올려고 불에 태우거든요. 마치 짐승 태우듯이 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물로 이제 그 강가로 흘러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늘 강이 지저분하고 막 그래, 그걸로 세수하고, 그게 성수의 성수, 거룩한 물이야. 아무튼 그런데 그 옆에 좀 가까이 갔어요. 우리가 좀 직접 좀 이제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정말 막기 어려운 그 시신이 타는 냄새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다시는 맡고 싶지 않는. 그런데 향을 태워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연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식과 신앙의 태도가 진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정말 맡기 힘드는 그런 짐승을 태우는 냄새, 향을 태우는 냄새가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예요? 내 코에 향기로운 냄새를 찾아. 하나님 코에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내 코에 향기로운 냄새를 찾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그렇게 드려지는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코에 향기로운, 내가 당장 필요하고 나에게 당장 있어야 되는 그런 복을 받으려는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향 같은 기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려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를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한번 옆에 녹음기를 딱 틀어놓고, 스마트폰에 다 녹음기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1시간 기도하든 2시간 기도하든 그냥 녹음 기능 해놓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기도 녹음해놓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분향 같은 기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근데 먼저 여기 보세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 3가지가 뭔가를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이 썩어 빠질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 사랑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3번째로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이 지상의 나라,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분향 같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뭐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돈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건강 필요하니까 건강 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도 포함이 돼요.
이런 분양 같은 기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분양 같은 기도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거룩하신 일이고 가장 나에게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분양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 자체가 올바른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잘 들으셔야 돼. 특히 공기도. 주일 예배 드릴 때 설교하지 마시고, 설교는 제가 할 테니까 기도문을 설교로 하면 안 돼요. 예배 기도예요. 예배 기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내 입을 지켜주셔서 선한 것을 구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이 기도를 해도 잘못된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이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욕심 챙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잘못 구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때로는 막 노골적으로 불평하고 무리한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언제 그러냐 그러면 힘들 때 그래. 힘들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이 힘들면 원망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욥도 고난이 닥치고 계속되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욥기 7장에 11절에 보면 그래요. 지금 욥의 기도거든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금해야 되잖아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다윗은 그랬는데 욥이 화가 나니까 내 입을 금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막 쏟아 붓겠습니다. 그 말에 그냥 나온 대로 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에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면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습니다. 네, 불평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회개를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중에 이제 42장 욥기 40장에 보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금 저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큰일 나겠다. 그런 기도 있습니다. 솔직히요. 예. 남편이 미워. 못된 짓을 해서 주여 걷어가 주십시오. 어디 그냥 그럼 어쩌라고 나는. 이게 뭐 올바른 기도인지 뭐 화가 나니까 벨벨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막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시어머니 시부모가 막 힘들게 하니까 기도하면서 주여 심판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어서 난리 나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정부라고 해서 망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 어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발 좀 이 분별해서 기도해야 된대. 바로 그걸 말한 거예요. 다시 기도를 말한 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 말은 선한 기도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할 때 뿐만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도 악한 언어로 죄짓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모든 죄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긴 하지만 특별히 말입니다. 이 죄 중에서 말로 지는 죄가 진짜 무섭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언어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대로 삽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죠? 말대로 네가 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예?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음 세대는 들어갔지만 다 죽어서 광야에서. 왜 죽은 줄 아세요? 말로 지은 죄 때문이었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이 다수의 10명이 막 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다, 우리는 다 죽을 거다, 막 이렇게 불평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잠 자지 않고 막 불평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서 다 죽은 사람처럼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 언론이 문제예요. 언론이 완전히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딱 하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우리를 칼에 다 죽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맹세한 데 삶을 두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말. 기도 모든 말로 짓는 죄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이게 뭐라 그럴까, 행위로 짓는 죄는 굉장히 크게 다루면서 말로 지은 죄는 좀 가볍게 여기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의 자유라 그래가지고 이게 국회의원 같은 거는 면책 특권 이런 것들이 거짓말로 막 말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고, 이게 엄청 큰 죄거든요. 말로 지은 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셔요. 야고보서 3장 10절 보세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저주가 나온 입으로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겁니다. 분향 같은 기도,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몸부림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언고에는 다 일어서서 하라 그랬는데 그냥 안 일어세울게. 자, 큰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평소에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누가 듣지 않는다고 함부로 입으로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면서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앞에 다 생략하고, 하나님,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죄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에 먹지 말게, 뇌물 받지 않게,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다윗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이
거기에 기울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앞에다가 뭐라 했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행위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삶에서 악도 행하지 말아야 되지만 마음으로부터 악을 멀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악한 자가 함께하자고 해도 거절할 수 있고 그들의 진수성찬에 같이 먹지 않게 될 수 있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기울어지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에게 기울어져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내 이성이 이를 거절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내 감정이 이를 거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합니까? 내 편이 되어지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며 착한 사람이며? 아니요.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인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의인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받게 해주라고, 아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줘야 은혜로운 설교입니까? 정말 때로는 정말 감당기 어려운 그런 뼈아픈 말씀을 들지라도 주여 그 말씀을 미워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해주시라고. 아멘. 그래야 은혜로운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성도들이 뭐 욕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서 장로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집사예요,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 그랬는데도 펑펑 울면서 회개했었어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설교가 달콤해지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안 나와 상처받았다고, 다른 교회 십자가 크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기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나를 지켜주심으로 해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많아요. 8절 9절 이와 같은 기도가.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되잖아요. 상달이 되면 응답해 주시거든. 아멘. 그러려면 분양 같은 기도가 돼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복을 구한 것까지도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마칠게요. 전에는 어르신들이 세배 설 때나 이런 명절 때 이제 돈을 받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무성의하다고 그랬대요. 뭐야,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온다거나 그래서 선물 줘야지, 돈 주면 네가 돈 가지고 행세하냐 이런 거죠. 근데 요즘 부모들은요 99%가 돈 주면 좋대.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 돈을 주면 내 취향대로 옷 사 입고 옷 사 입을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따뜻한 거,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사 먹고, 해 먹고 싶으면 해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지난 제가 생일 때 케이크 2개가 준비되어 있더라고. 교회에 서로 약속을 못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 하나는 그냥 이렇게 저기 나눠 먹었는데 하나는 어디로 갈까? 냉동실에 들어가야 돼. 냉동실에. 그럼 나중에 먹어가고 해동시켜서 먹으면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맛없어. 그러니까 돈이 좋잖아. 그러니까 돈을 주면 내가 하나만 사서 먹고 하나는 나중에 먹고 싶을 때 그냥 또 새 거 사서 막 쪄서 나온 거 먹고 그러면 되잖아.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 응답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 웃자고 한 게 아닌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똑같은 거야. 자고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선 분향 같은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든가 말든가 하면서 탈탈 털고 그냥 뭐 이 기도하면 되겠어요? 자세부터가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정중한 자세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 내용도 선하고 기도의 언어도 선하고 실제 입에서 나오는 말도 선하고 또 마음이 악에 기울지 말고 하나님께 기울어서 선한 사람에게 기울어서 좀 쓴소리를 듣더라도 그래 맞아 내가 참 많이 부족했다 인정하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향 같은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